자, 흔히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하죠. 콩글리시라고 할 땐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어를 하는데도 이제 한국적 발음을 하게 되면은 그걸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표현이 미국에서는 것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 이것을 또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글리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안 사고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냥 둘러보고 오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흔히 아이 쇼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 쇼핑이라고 앞만 얘기해봐야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의 표현은 윈도우 쇼핑입니다. 아이 쇼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원래 표현은 윈도우 쇼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전화도요,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손에 들었으니까 핸드폰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은 핸드폰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모바일 폰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셀폰이라고 보통 셀폰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커피를 요즘 좋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핸드 드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커피점에 가가지고서 미국 가가지고 핸드 드립 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건가 모릅니다. 이게 콩글리시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pour ov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핸드 드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pour ov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클락션 이라고 얘기하죠. 빵빵 누르는 걸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것은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핸들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핸들이라고는 또 못 알아듣죠. 스티어링 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든 용어들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 아침에 이제 모닝콜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텔에 갔어요. 모닝콜 좀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모닝에 전화를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모닝콜 하면 아침에 그냥 전화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닝콜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웨이크업 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이크업 콜.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과 우리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이래서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뛰는 거 있죠. 그 기계를 뭐라고 하죠? 러닝머신이라고 합니다. 암만 러닝머신 얘기해봐야 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트레이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밀. 러닝머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뛰어서 가고 있는 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러닝 덕이에요. 러닝 덕. 그러니까 뭐죠? 러닝머신 하면 기계가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러닝머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원래는 미국 사람들은 트레이드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이드밀.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러닝머신이 운동을 위해서 발명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개발될 때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문 도구로 발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러닝머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콩글리시로 하겠습니다. 러닝머신이 사실은 처음에는 고문 도구로 발명했어요. 윌리엄 큐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1842년도에 영국의 주요 교도소에 보급이 됩니다. 주 5일 동안, 일주에 5일 동안 하루 6시간씩 그것을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좀 다른 거죠. 이제 뭐냐면 지금은 이제 기계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몇 칼로니 얼마 뛰었냐 이런 것이 보여지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뛰는. 그래서 이유는 뭐냐? 체력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기에 의해서 뛰는 거는요, 그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고문도구로 발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형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돌을 이제 뭐 이 시시포스가 고린도의 왕인데요. 이제 뭐 제우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뭐 너무 교활해가지고 거짓말하다 걸려가지고서 형벌을 받는데 무슨 형벌을 받냐면 돌을 굴려가지고 산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정상에 갈 때쯤 되면 그것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내려와서 또 올리고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러닝머신이 사실 그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가 되기 조금 전에, 1900년이 조금 되기 전에 수감자들의 인권과 그리고 수감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고통을 줘가지고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교도소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러닝머신이요, 처음에 그렇게 개발됐다가 금지하는 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것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 왜 부활하느냐면 폐나 심장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뛰면서 그 뛴 상태에서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도에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뛰면서 운동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설명하기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8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여러분 미국인을 몰고 온 이웅평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미국인을 밀고 한국으로 귀순을 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제일 좀 이렇게 뭔가 왜 이러지? 아니면은 뭐 문화 충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것이 있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냥 출근할 때 뛰면 되지. 왜 자동차 타고 가서 자동차 사느라고 비싸죠? 그 다음에 기름 또 들어가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 뛰면 되는데 꼭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왜 거기에 머신 위에서 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뛰는 것이 위에서, 기계 위에서 뛰니까 그 뛰는 것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운동이 고통이 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건강은 해줘야겠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여러분, 기계 위에서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이 좋습니까? 여러분, 고양시에는요, 뛰고 걷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다른 정취를 느끼면서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우리는 기계 위에서 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 힘든데 건강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고통이 되고 노동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운동은요, 기쁨이에요. 일하다가 같이 축구를 한다, 뭐 운동을 해가지고 서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데 그 운동이 혼자서 고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 이런 헌신한 단어는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헌신이 고통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헌신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내가 사명을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 혹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를 즐겁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애써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 혹은 사명이라는 것, 이거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야, 여기 있는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죠? 시편에.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 고통스럽게 헌신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즐거이.
혹은 기쁨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거 행복하게. 헌신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청년이 된 상태가 될 때, 청년 어떤 거예요? 타성해졌지 않아요. 형식적이 하잖아요.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청년들은 정말, 청년의 특징은요, 그렇지 않으면 젊어도 노년인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인생, 그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청년들은 뭔가 호기심이 있어요. 자발적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고, 감동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는 거 단절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합니다는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건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건 십자가는 문제였어요. 아픔이었죠. 그런데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기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똑같은 헌신인데, 똑같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십자가를 통할 때 거기에서 우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고통인 거예요. 세상은 네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에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자꾸 힘든 거죠.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허공에 메아리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자존심까지 다 버리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얻었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명을 붙잡고 혹은 헌신한다는 말이 뭐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세상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에요. 갈수록 막히는 거예요. 그건 피곤한 거예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뜨거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능력도 얻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우리를 만드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게 강같은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헌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그것은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른 것들은 다 후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5절 계속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연합했다는 말이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옛사람이 장사되고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그래서 born again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 새로 태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 되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인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침례의 그림입니다. 세상은 자꾸 내 노력을 얘기합니다. 다 얘기했죠.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이에요. 모든 이단들도 다 자기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강제, 중세 시대는 강제였거든요. 거기선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볼 때도요, 강제했을 때는 부흥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일 때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가 될 때만 해도 감리교회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침례교회가 장로교, 감리교를 다 합쳐도 훨씬 더 큽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은 침례교회예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커가지고, 장로교회가 크니까요, 이 장로교회가 모든 게 다인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인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영국에서 생겨났지만요, 처음에 장로교회 칼뱅에 의해서 두 가지로 했어요. 저 네덜란드 쪽에서는 Reformed Church라고 했고,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Presbyterian Church라고 명명이 됐어요. 그래서 Presbyterian Church가 우리나라의 현재 장로교인 거죠.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데가 없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죠. 처음에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쨌든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님들, 한국에서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지금은 대부분 미국에 유학을 가면 어디로 가냐면 침례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또 합동 측, 통합 측이 있는데요, 크게 거기에 교수님들이 요즘은 침례교회에서 공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대학이, 신학교가 유일하게 요즘은 다 침례교회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유명했던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였거든요. 그 학교도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제대로 세워지는 학교는 침례교밖에 없는, 다 침례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부흥이 있었는가? 침례교에 왜 이런 부흥이 있었는가?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가? 침례교의 정체성은 뭐냐면 강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도, 다른 교단은 교회에 강압을 합니다. 얼마 총회비를 내. 근데요, 침례교회는요, 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유일하게 교단 헌법이 없습니다.
왜? 강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흥성화교회가 분립이 됐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조종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들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 자치권을 줬어요. 그것을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가 가진 정체성은 개교회주의. 근데 개교회 이기주의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개교회 존중주의입니다. 각 교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억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 강압에서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자발적. 요즘 미국에서 에즈버리라는 데서 대학에서 지금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야 나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인도자도 없어요. 유명한 설교자도 없어요. 근데 계속 예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뜨겁게 거기서 변화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지금 에즈버리라는 곳에서 부흥의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는 강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행하면 네 사랑합니다 응답하는 그러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감을 하기로 강압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띵 하고 너 교회 안 오면 죽어 팍.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기계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발적으로 나갈 때 내 힘을 빼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말도 안 들어요. 배반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당연히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가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때 거기서는 고통뿐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기만 합니다. 다시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콩글리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콩글리시는 표현이 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못 사용할 때 영어를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영어를 표현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 쇼핑은 내가 쇼핑한다는 거, 눈으로 쇼핑한 내가 중심이에요. 윈도우 쇼핑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핸드 드립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푸어 오버는 그 상태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면은 다 이렇게 콩글리시가 돼요. 러닝머신도 그래. 내가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해봤자 그거는 기계가 뛴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중심으로 하니까 러닝머신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백미러도 그렇잖아요. 내가 뒤 본다는 거예요. 백미러가 이게 뭐예요? 콩글리시잖아요. Rear View Mirror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표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해요. 봉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붙잡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건 불행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분노예요. 결과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해라. 왜요? 감격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